통해서 큰 은혜 받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이사야 6장 구약 성경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지막 시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빗대어서 말씀드렸고, 저번 주에 고레스 왕을 통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 구약성경 974면에 있습니다. 974면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 제가 1절, 성도님들이 2절, 교독에서 8절까지 은혜 나눕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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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지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거룩한 하나님의 날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기로 결단하고 다짐한 우리 사랑하는 선민들의 찬양과 기도의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여지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되 먼저 하나님의 옷자락이 이 자리에 팽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빼곡한지 공기와 공기 사이에서도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었고,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고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의 선한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 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생일대 잊지 못할 예배가 될 것을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얘기겠지만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죠. 그것도 자주.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1대1로 소통하고 독대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자연스럽게 되어져 가겠죠.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사야 6장 1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랑하는 울산 제일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소통되어져서 여러분들과 제가 모두 다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 어떻게 믿나요? 머리로 믿죠. 머리로 믿다가 감성적으로 믿다가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서 이제는 하나님, 내가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나이다의 욥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맞아요. 처음에는 머리로 예수님을 믿다가
감성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다가 그러다가 하나님의 영에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으면서 내 눈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볼 줄 아는 경험과 체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는 견고한 신앙인이 되겠죠. 말씀을 읽어볼까요? 욥기서 42장 5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신앙이 퇴보할 리가 있나요? 하나님을 많이 만나면 많이 만날수록 우리는 더욱더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영적인 경험과 체험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되어지고,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났더니 이사야 선지자 가운데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느냐? 바로 자기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났더니 내 입술이 이렇게 부정한 백성 가운데 있었는 줄 내가 몰랐고, 내가 이렇게 입술로 많은 죄를 저지르고 있었는지 나는 몰랐습니다. 나의 죄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맞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얼마나 허물 많고 죄악된 사람이었고 극악무도한 사람이었는지가 크게 깨달아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치고 교만한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그 밝은 광채를 통해서 나의 이 어두운 면이 점 하나도 다 드러나게 됩니다. 얼마나 내가 더러운 죄인인지. 나 같은 죄인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고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절대 교만하지 않아요. 겸손해지면서 하나님의 크나크신 은혜를 찬양하고 찬매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만났더니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느껴지면서.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사야 6장 5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 죄의 문제가, 나는 의인인 줄 알았는데, 나는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막상 만나보았더니 나는 부족한 자요 연약한 자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때 깨달았던 거예요. 나는 참 입술로 많은 죄를 저지르고 있었구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술로 기도하고 입술로 하나님의 성을 높여 올려드리는데 사용되지 않냐고 입술로 너무 많은 죄를 저지르고 있었구나. 하나님을 만나면 죄악이 드러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그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받는데 어떻게 해결 안 받느냐? 이사야야 스랍 중에 하나가 빨갛게 핀 수술 이사야의 입술에 대면서 내 죄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다. 내 악이 제하여졌고, 악이 제하여졌다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미래 가운데 입술로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악이 제해졌기 때문에. 내 죄가 사해졌다는 것은 과거에 입술로 지었던 모든 쌓여있던 죄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 가지 차원을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고.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사야 6장 7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하더라. 그래요. 악이 제하여졌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만나고 난 그 순간부터 악이 죄졌기 때문에, 입술로 죄를 짓는 어둠의 영에 악이 죄졌기 때문에 미래 가운데 입술로 죄를 지을 가능성이 다분히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쌓여있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맞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심이 못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둔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하나님 사이에 그 죄악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못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쌓여져 있으면 내가 가장 큰 손해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귀가 둔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죄의 그 담이
쌓여져 있는 연고로 하나님이 우리를 못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성전에서 만나고 내가 이런 죄인이었군요. 그런데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난 다음에 드디어 하나님과 이사야 선지자 사이에 소통과 교통과 내통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내가 누구를 보냈고 우리를 위해서 누가 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내가 전적으로 담당하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냈고 우리를 위해서 누가 갈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명이 발견되어집니다. 비로소 어떻게 하고 난 다음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죄의 문제가 해결함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사명이 주어집니다. 이래서 사명자가 생겨나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사야 6장 8절 말씀. 이사야 6장 8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이런 과정을 다 겪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가 깨달아지고 그 죄값이 다 사해지고 그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마운데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나큰 계획과 뜻이 발견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가 여러분들과 제가 겪었던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기 가운데 어떠한 요소가 빠져나가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나는 여전히 교만한가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나는 여전히 의롭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모두 다가 이러한 과정을 겪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과정이고 성화의 과정이고 성결의 과정이고 거룩함의 과정인데 이 과정을 통해서 사명자가 세워지는데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여러분들, 이 사명 내가 선택한 건 아닙니다. 내가 목사 되려고 목사 된 것이 아니라 장로님 되려고 장로님 된 것이 아니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이 세상에 깨끗하고 의롭고 지혜롭고 현명하고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이 있는데 나 같은 죄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려고 하시는 그 은혜를 나에게 주어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께 사명을 받았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목사에게 나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구역장님이 여전도 회장님이 남전도 회장님이 나에게 부탁한 것이 아니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데 그 사명을 우리가 왜 감당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즉 하나님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얼마나 한량없는지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사명자가 되는 겁니다. 뭐 때문에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하는 일을 마치라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목숨이 10개인가요? 사도 바울은 두렵지 않았을까요? 떨리지 않았을까요? 순교가 그렇게 마냥 기쁘기만 했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사도 바울이 추구려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까? 왜 로마로 들어갑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을 왜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내 목숨을 들어도 아깝지 않도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자세.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주세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사명을 발견합니다. 죄악이 발견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고 이런 사명자로 거듭되어지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받았던 사명의 특명은 무엇이냐? 남유다 왕 아하스 왕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아하스 왕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아람 왕 르신 왕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서로 동맹해서 남유다 왕 아하스 왕을 침략해 온 거예요. 악한 자들은 잘 힘을 합칩니다. 당을 이루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연합을 잘해요. 그래서 남유다 왕 아하스 왕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전세를 보자니 필패할 수밖에 없는, 전세가 너무 딸려요. 왜냐하면 두 나라가 합세해서 지금 남유다 왕 아하스 왕을 침략해 왔으니, 여러분들 북이스라엘 왕만 하더라도 10지파를 갖고 있는 대국이고, 남유다는 한 지파를 갖고 있다고. 유다라는 레위 지파는 지파 가운데 들어가지 아니하니까. 북이스라엘 왕 베가만 침략해 와도 견딜 수가 없고 버거울 텐데, 아람 왕 르신과 함께 연합해서 침략해 왔을 그때에 하나님이 첫 번째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떻게 준행했느냐? 아하스 왕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그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구분의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사야 7장 4절 말씀, 이사야 7장 4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랴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하스 왕아,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다.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베가가 연합해서 너희 침략해 왔다 하더라도 그들은 연기나는 부직갱이의 구루터기에 불과하지 않아.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는 희망적으로, 건설적으로, 긍정적으로 일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하스 왕에게 어떻게 부탁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 낙심하지 마.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평안을 주고 안식을 주고 기쁨을 주고 미래를 기약하게끔 그렇게 일을 행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신품 가운데는 내가 너희를 향한 너희들의 생각,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니 나는 너희들에게 재앙을 주지 아니하고 평안을 주고 미래를 주고 희망을 주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대목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 평안적으로 일을 하고 희망적으로 일을 행하고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일을 행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당연해요. 두려워하지 마, 낙심하지 마. 왜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때는 부정적인 요소를 통해서 사람들을 판단 내리고 정죄하고 그리고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아니요,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때는 내가 일을 행할 때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며 미래지향적으로 기쁨과 희망을 제시하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을 행할 때에 이렇게 건설적으로,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일을 행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하스 왕을 만났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두려워하지 마, 낙심하지 마.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야 돼요? 괜찮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기도하면 극복할 수 있을 거야. 우리들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잖아. 예배 드리면 돼.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 그게 바로 사람이지. 너는 가능성 있어. 희망적인 사람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그의 언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어를 선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다. 낙심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흔들리는 아스 왕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사야 7장 6절에서 7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보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여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다보엘의 아들을 세운다는 건, 다보엘은 누구냐면 내통하는 첩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와? 아람과 북이스라엘과 내통했던 다보엘의 아들을, 아스 왕 너를 물리쳐버리고 다보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울 거야 라는 현상과 상황을 바라보지 마라. 맞아요. 전세는 이미 기울었어요. 누구에게? 북이스라엘에게, 아람에게. 왜냐하면 남유다는 약소국가입니다. 그 대국들이 서로 힘을 합쳤으니 누가 봐도 전쟁은 이미 끝났어요. 남유다가 필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아스 왕에게 주장합니다. 야, 현상을 바라보지 말고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반드시 네가 지는 일이 서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했으니까 현상을 바라보지 말고 이성을 따르지 말고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습니다. 내 눈으로 볼 때는 가능성 없는 내 남편, 내 눈으로 볼 때는 공부하지 않는 내 자녀, 내 눈으로 볼 때는 내 사업이 성공할 리가 없고 부정적인 요소만 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주장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할 수만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주면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쫓아가면 되는 것이야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아스 왕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아스 왕아, 전세를 바라보면, 지금 형편과 상황을 바라보면 우리가 지게 되어져 있지만, 그런데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 일은 절대 서지 못하고 그 일은 절대 이루어지지 아니할 거니까 아스 왕아가 걱정하지 마라. 우리 7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이사야 7장 7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 현상을 바라보지 않아요. 내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지 저기에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지 저것을 말씀하고 계신지,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하지, 눈에 보여지는 형편과 상황과 가능성과 확률과 이성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아스 왕에게, 야, 상황 바라보지 마, 이성적으로 판단 내리지 마, 정세를 바라보지 마, 확률을 계산하지 마. 네가 지금 신경 써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네가 진다는 그 사실이 절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이냐, 절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니까 아스 왕아, 하나님의 말씀만 신경 써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 바라보지 않아요. 여건 바라보지 않아요. 환경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뜻만 쫓고 하나님의 눈치만 바라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에 부와 귀와 권세와 능력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성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확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와 귀와 권세와 능력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흥망성쇠와 생사화복과 희노애락이 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말씀을 읽어볼까요?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보아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내 자녀 희망이 없는데, 내 남편 아직 돌이키지 않고 있는데, 내 아내 변함이 없는데, 내 사업 여전히 절망적인데, 아니요, 이런 상황적인 것들이 아니라, 이런 정세적인 일들이 아니라,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손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달려져 있으니까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인 줄 여러분들과 제가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끊임없이 권면합니다. 어떻게 권면하느냐? 아하스 왕아, 너의 생각으로 바라볼 때는 지금 네가 필패할 것 같지만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이 일을 네가 하면 너는 승리함으로 바꿀 것인데,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바로 그런 분들 때문에 목회가 쉬워지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느냐?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줄 거니까, 야, 현상 바라보지 마.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악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사야 7장 10절에서 11절 한 두 구절 건너뛰면 있어요.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그래요.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들려준 선한 영향력의 말씀이죠.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아하스 왕아,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줄 거야. 우리가 아무리 계산하고 주판을 한번 튕겨보고 계산기로 계산을 해봐도 우리의 전세가 열악한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구하면,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하나님 앞에 무시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줄 거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도 무릎으로 삽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삽니다. 무릎으로 외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선한 영향을 끼칩니다. 기도하면 돼, 예배드리면 돼, 하나님 만나면 돼. 하나님이 내 사업을 이렇게 세워지면 기적이 나타날 거야, 이적이 나타날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긍정적이에요. 그리고 선한 영향을 끼칩니다. 저도 금식 기도합니다. 저도 시간 기도합니다. 왜 합니까? 이때까지 기도가 안 이루어졌으면 저도 금식 기도하지 않습니다. 시간 기도 안 드립니다. 그런데 기도했더니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이루는 속도를 저는 이 구절이 가장 잘 설명하는 구절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안 이루어지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도 이루어질 것이고 아직까지도 응답이 없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도가, 저는 이 구절이 바로 기도 생활을 대변하는 아주 훌륭한 구절이라고 생각하는데,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사야 65장 24절 말씀, 이사야 65장 24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의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게요. 그래요. 제가 목사님인데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제가 느꼈던 기도 중에 만났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부르짖기 전에 응답하시고 내가 말을 마치기 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저는 경험했어요. 정말로도 너무나도 많이 세밀하게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어떻게 꿰뚫어 보시고, 기도하려고 맘만 먹었는데도 기도가 이루어질 때도 있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전에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도해야지라고 계획만 세워도 기도가 이루어질 때가 한두 번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의 신앙을 간증을 고백하건대, 그 간증의 고백을 말씀으로 하자면 그들이 부르짖기 전에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할렐루야. 저는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야,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너에게 말씀해 주었으니까 너는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면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말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기도 제목 있으시죠? 안 되는 일 많으시죠? 하나님 앞에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무시로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응답할 수밖에 없느냐? 우리 하나님의 신품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주시기를 원해요? 복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주시기를 원해요. 내가 평강하려면 기도 제목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해요. 와, 나를 위해서 활동하고 계신 주님, 가라앉은 자에게 물을 주고 마른 광야에 시내가 흐르는 나를 위해서 오늘도 이 지구를 다스리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은혜 주시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해요. 그러려면,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행하려면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야 돼요? 응답하지 않아야 돼요? 응답해야 돼요.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하나님이 왜 우리 기도에 응답할 수밖에 없느냐?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해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야, 모세야, 아론과 백성들에게 전해.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나는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꼭 전해라, 모세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특징이 있는데, 이렇게 형격한 증거를 가지고도, 하나님을 만나고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도 못 믿어요. 구하지 않아요. 불신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사야 7장 12절 말씀. 이사야 7장 12절 아스 왕의 반응. 하나님이 이렇게 친절하게, 이렇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사야 선지자도 보내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데도 아스 왕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1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구하지 않겠대. 아니, 이렇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심장이 벌렁거리는 일이 있나?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이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세워서 그렇게 아스 왕에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완성하라고 보냈더니 나는 구하지 않겠대. 나는 내 뜻과 내 방식대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이걸 바로 완악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집을 꺾지 않아요. 자기 뜻을 내려놓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아니할 거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알렸다. 네가 거부했으니 너의 인생 너의 것이야 라고 포기했을 터인데, 하나님의 사람은 영혼을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제가 10몇 년 전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 흘리면서 이 말씀을, 그렇군요, 하나님, 나 같으면 이 아스 왕을 포기했을 터인데, 하나님, 나는 이런 목사가 되겠습니다.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관로 밖으로 밀어내지 않겠습니다. 그 영혼을 내 마음에서 제외시키지 않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아스 왕에게 빌듯이, 아스 왕에게 부탁하듯이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스 왕아, 너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지 마. 제발 이러지 마.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거야. 절대 이러지 마. 하나님의 사람은 영혼을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영적인 리더자입니다. 구역자님, 여전도회장님, 남전도회장님 뿐만 아니라 나 때문에 우리 교회에 왔으면 내가 그 영혼에게 영적인 리더자예요. 영적인 리더자는 영혼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려놓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처럼.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사야 7장 13절
이사야 7장 13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사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아하스 왕아, 너 지금 잘못된 것을 선택한 거야. 이거는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거야 라고 다시 한 번 더 빌듯이 설득해 나갑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 여기까지 과정을 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자기 죄값이 드러나면서 겸손해지고 죄의 문제 때문에 애통해하다가 그 죄의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해결 안 받고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가는데, 그 사명을 하나님은 나는 재앙을 원치 않냐고, 나는 너희들에게 평강 주기를 원하며 기쁨 주기를 원하며 희망을 주기를 원하며 미래지향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언어로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그들의 영적인 심령들을 보돋아 주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정사를 보지 않냐고 시사를 보지 않냐고 현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영혼들에 대해서 절대 포기하지 않으면서 그 영혼을 끝까지 책임지고 붙들면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특성을 바라봤는데, 아하스 왕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느냐? 아하스 왕만의 살아가는 방식이 있고 수단이 있고 자기만의 안정장치, 믿는 구석이 따로 있었다는 거죠. 아하스 왕은 이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성전에 있는 음과 금을 빼앗겨다가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셋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수르 왕에게 디글랏빌레셋에게 야, 당신 은과 금을 받고 나를 도와주세요.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백아가 연합해서 나를 침략해 왔는데 내가 당신밖에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셋 은과 금을 받고 나를 도와주세요. 믿는 구석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16장 7절에서 8절. 열왕기하 16장 7절에서 8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셋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과 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그래요, 보냈더니 이게 우연인지 불행인지, 이거는 불행이죠. 왜냐하면 정말로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셋이 올라와서 아람 왕 르신을 물리쳐 주었어요. 정말로. 아하스 왕이 이사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아하스 왕을 도와주게끔 했어야 되는데, 아하스 왕이 이사의 선지자의 말을 물리쳐버리고 그가 믿었던 곳은 아수르 왕에게 은과 금을 주면서 디글랏빌레셋의 도움을 요청해서 바로 그 디글랏빌레셋이 와서 아람 왕 르신을 죽여줍니다. 잘 됐네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잘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예배 생활을 경히 여기며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일들을 행해도 잘 될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사단의 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도 나 잘 되는데 뭘. 이게 바로 사단의 덫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래가지 못해요. 건불신념 절대 오래가지 못해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16장 9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고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다. 그래서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아하스 왕에게 불행의 시작이었어요. 왜냐하면 또다시 또 다른 위기가 발생됐습니다. 에돔과 블레셋이 연합해서 다시 남유다 왕 아하스 왕을 침략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적이 바뀌었어요. 에돔과 블레셋이 연합해서 침략해 왔을 때 다시 한 번 더 아하스 왕은 누구를 찾을까요? 하나님을 찾을까요? 아수르 왕을 찾을까요?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셋을 다시 찾습니다. 그랬더니 디글랏빌레셋이 도와줬느냐? 아니요. 그게 바로 사단의 덫이라는 거죠.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역대하 28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스로 왕 디글랏빌렛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반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스로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다. 한 번은 어쩌다가 그렇게 요행이 도와줄 줄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것들을 신뢰하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 어쩌다가 한두 번은 되어질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오히려 디글랏빌렛이 아스 왕을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아스 왕을 침략하고 오히려 도발하고 그에게서 대항하고 아스 왕은 선한 기회를 다 잃어버리게 돼요. 그때서야 이사야 선지자가 나에게 와서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든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러 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나의 인생이 이렇게 초라하게 바뀌지 않았을 텐데, 내가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정세를 바라보고 시세를 판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못하였더니 내가 이러한 악을 경험하게 되었노라. 그때 후회하면 뭐예요? 이미 다 시간이 다 지나가고 모든 물이 다 엎질러 버려졌는데 그때 후회하면 뭐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어둠의 영의 방법이죠. 내가 양식을 의지하면 양식을 빼앗아갑니다. 내가 물을 의지하면 무엇을 빼앗아, 내가 재판장을 의지하고 용사를 의지하면 재판장과 용사를 빼앗아가고, 내가 장로를 의지하면 장로를 빼앗아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가 의지하는 그것을 빼앗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안 되어져.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안 되게 해요.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사야 3장 1절에서 2절. 이사야 3장 1절에서 2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 내가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을 놔두신대요. 제해버리겠대요. 제해버리겠대요. 빼앗아가겠대요. 왜요? 그것이 없어져야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래요. 디글랏빌렛을 의지했더니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예배 생활 경건하게 드리지 않습니다. 기도의 생활을 하지 않아요. 나에게는 물질이 있고 건강이 있고 나에게는 방법이 있고 나에게는 그 사업에 노하우가 있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는데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느냐고 오히려 답답해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아스 왕에게 설득했던 것들을 바라볼까요? 아스 왕, 근심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지금 전세를 봐서는 우리가 지금 필패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 기필코 그런 일들이 일어서지 못하도록,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준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또 권면합니다. 선한 능력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 기도하자. 깊은 데서는 높은 데서 기도하자. 하나님의 사람은 영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관로 밖으로 밀어내지 않습니다. 끝까지 책임집니다. 야, 너 왜 하나님의 마음을 왜 아프게 하냐? 끝까지 설득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그렇게 홀로 인생을 돌아가다가 이렇게 실패한 인생으로 낙인 찍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때서 이사야 선지자가 아스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제시하느냐?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사야 7장 14절에서 15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이사야 7장 14절에서 15절. 이사야 선지자가 아스 왕에게 남기는 최후의 한마디 14절에서 15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창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선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적과 꿀을 먹일 것이라. 아멘. 주께서 친히 한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아스 왕이 하도 못 믿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이것을 믿으면서 삶 가운데 실천하고 행동합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아스 왕아, 왜 이렇게 나의 말을 못 믿느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왜 이렇게 불신하느냐?
보라 처녀가 이타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도 못 믿으니까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아스왕아, 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는구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불신하느냐? 왜 이렇게 못 믿느냐? 하나님의 사람은 거꾸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그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보다 앞장서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가 드러나지고, 내가 죄악이 드러나야 하나님의 은혜가 커지는 거예요. 내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작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얼마나 죄악이 극악무도한 사람인지 그것이 낱낱이 드러나지면서 겸손해져요. 사람이 그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이 발견되어지고, 내가 누구를 보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는 긍정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희망적으로, 건설적으로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야, 현상을 바라보지 말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이럴 때일수록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기도해야 될 거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아스 왕아가 현상을 바라보지 흔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말씀 붙들고 승리하면 돼. 아니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 그러지 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 제발 그러지 마. 영혼을 포기하지 않냐고 끝끝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아스왕아,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지금 3주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 1, 2, 3 했습니다.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나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들이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끼쳐지고, 내가 사명을 발견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완성하며 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 원하나이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